6월 한 달은 호국의 달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러나 6월 달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어서 성령 강림의 관점에서 보는 성령 충만한 삶을 또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눈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세 번째이자 성령 충만하자라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물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열심히 땀 흘려가며 지을 때 무슨 결과물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죠?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과 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신앙생활 우리가 해왔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신앙생활 해온 이유가 딱 뭐냐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이 사람이 천국에서 낙방할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는 중에 나는 과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맺게 해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그럼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 누가 예수를 잘 못 믿는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질문은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내적인 부분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영적이고 내적인 모습을 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다고 겉모습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주방에서 30년을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이 아니 다른 것도 해도 되는데 왜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주방 일입니다. 그 다른 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30년을 교회 주방에서 봉사했다? 그럼 누구나 다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영적이고 내적인 부분이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봐야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잘 못 믿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예수를 누가 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한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느껴요. 남들은 더 빨리 느끼지만 우리도 느끼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하나하나 맺히게 되면 아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그 양평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한 7월쯤 지나면 한 번 더 오셔. 왜요? 그랬더니 복숭아 나무가 2그루가 있는데 교회에 참 시골은 그게 좋아요. 작년에 한 600개를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릴 때쯤 되면은 그때쯤 오면은 다 큰다는 거예요. 딸 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나무를 가보니까 저렇게 종류를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떠들러 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해요. 아직은 열매가 먹을 열매가 아니에요. 실한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이게 시초적인 조그만 복숭아가 열려 있지만은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알아요.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내가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한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열매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지 예수를 잘 못 믿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야기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왜 이 땅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땅만 허비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 뒤에 이제 가만 놔두면은 제가 한번 잘해서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그걸 떠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땅만 허비하는 거고요.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는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땅만 허비하는 신앙생활, 목회,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나은 신앙생활, 목회였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뭔가 그래도 보람있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나 목회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린 불행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좀 향상돼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라나야 돼요. 신앙생활에 향상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중간에 예수 믿게 된 분들은요, 누군가 나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찾아오고요, 애쓰게 노력을 하고 헌신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도자들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내 신앙이 향상되는 사람의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단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보고 스스로 자기가 책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서 어떻게든지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연약한 성도들이 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은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힘쓰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믿음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여전히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 들고요. 무슨 말을 하면 삐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단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새신자 교육 시키면서 교육을 시켜보면 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 이분은 얼마 안 가다 떨어지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잘 자라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잘 배워서 성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내가 교회 가서 뭔가 덕을 좀 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는데 가면은 좀 팔아줄래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험을 하는데 한 개를 좀 들어줄래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안 자라요. 이 초신자 때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불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첫 번째 단계 졸업하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도 졸업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 진실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세 번째 단계,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잘 보면은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아직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름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도 성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셔야 되고, 마음 씀씀이도 성장을 해서 적어도 나만 아는 것도 안 되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만 살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가는 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신앙의 어른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하고 좀 비슷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예전에 쓰는 말 중에 마마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엄마가 다 해주는 거죠. 먼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해주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마마보이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적어도 어려운 고난이나 시련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과 연륜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을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3주간 설교를 했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라고 한다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매가 내 안에 맺혀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행이고요,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그런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받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9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3주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 맺혀지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저 열매는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저 열매는 나한테 있네. 저 열매는 죽어도 못 맺겠네. 이런 판단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을 보통 구분할 때 3가지 혹은 4가지로 구분을 하죠. 에로스, 필로에, 그리고 아가페. 그리고 여기 아가페 전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 스토르케라는 게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에로스는 말 그대로 이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동물들도 하는 사랑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말하는 필리아는 우정이라는 건데,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필리아입니다. 그다음에 학문을 너무 사랑해서 학문을 무궁하게 연구를 한다든지, 이게 필리아예요. 스토르케는 뭐냐면 혈연에 관계해 핏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런 핏줄적인 관계에서 아주 강력하죠. 이게 스토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열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열매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아가페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대화를 하죠.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가서 말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핵심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 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면 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에로스 합니다. 주님 필리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고. 그러니까 그때야 내가 이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가페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을 하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뭐냐면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가 조건적인 겁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남녀간의 연애를 할 때도 당신이 멋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여자는 당신이 예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예뻤는데 미워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멋있었는데 멋있짐이 사라지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때문에 라는 이걸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때문에라는 여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멋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사랑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트로게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아가페 사랑, 뭘 줬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아,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아,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이걸 흔히 세상적으로 하는 기쁨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쁨하고 희락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영향에도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거, 조건적인 거 아니면 무조건적인 거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가 기쁩니까?
기쁩니까, 여러분? 맨날 맞고 감옥 가고 고소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기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쁨, 이게 희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갖다가 여기에 말하는 희락의 열매라고 표현하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 이게 희락인 거예요. 막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도 가져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런 기쁨이 이게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바울이 다 순교를 해요. 칼에 맞아 죽고, 길바닥에서 가다가 돌에 맞아 죽고, 가죽이 찢겨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나뭇가지에 목 매달려서 죽이고, 성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도끼로 목을 쳐서 죽이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젊은 나이에, 30대, 40대 됐을까요?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다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의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 희락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마다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순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희락입니다. 기쁨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희락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화죠. 그런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고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는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좋아지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없으면 좋은데 또 오잖아요. 그 트러블 메이커 그 공동체의 영으로 산불이 내나요. 불신, 불화, 분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피스메이커예요. 그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런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도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요, 사랑, 희락,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세 개의 열매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참으린 자 3개면 살인을 범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래 참는 거,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걸 해야 돼요.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연세가 많으실 때 후배 목사들이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후배 목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목회적인 권면이나 공부를 좀 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평생 목사로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약간 그분이 북한말 하셨나요? 거저 나는 참았다. 끝. 오래 참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훌륭한 목회를 했다고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훌륭한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느냐. 그런데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참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봐라.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목회가 뭐냐? 참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같은 대비를 시키는데 넉넉한 마음이에요. 관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아마 더 했을 거야 라고 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베푸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경문화하고 도시문화하고는요, 이 마음의 차이가 있답니다. 농경문화를 살아가는 시골 사람들은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생활하는 사람은 신경과민적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 맨날 싸우는가 봐.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은요, 농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막 누가 오는 몽둥이에 간 홍두깨라고 그러나요? 그런 말이 있죠. 일단 조그마한 게 받았는데 막 더 큰 걸로 주지 않으면 분해서 못 사. 이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면 저 사람보다 더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 하니까 감사하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사회와 또 직장과 나라 안에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난 정치인들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나라가 정말 발전할 것 같아요. 근데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반대를 하기도 하고 마치 이거를 허락을 해주면 우리가 지는 것처럼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겠어요. 10등이 아니라 5등도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정치인들이 제 말씀을 좀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비 열매를 맺어서 좀 넉넉한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양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찾아가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서 의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먼저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 양선이에요. 예를 들면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서 불렀나요? 안 불렀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온 거예요. 찾아와서 선을 베푼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그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 양선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이런 오지로 가는 거예요. 비민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 보육원에 봉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막 하는 팀이 있어가지고 서클이. 근데 그 보육원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그 보육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막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먹고 막 나누고 하는 데인데 어떤 아이 하나가 내 앞으로 쑥 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진물이 흐르고 완전히 얼굴 전체가 너무 흉측했어요. 근데 걔가 다가오는데 내가 움찔한 거야. 놀란 거죠. 그런 걸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몇 주를 가네 얘가 내 옆으로 오지도 않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2달 걸렸어요. 내가 그게 싫어서라기보다 놀란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서 오지, 냄새나고 더럽고 막 힘들고 목숨이 위태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힘든 사람이 있거나 그게 신앙적이건 세상적이건 있으면 좀 먼저 찾아가서 선을 베풀고 또 나누고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7번째가 충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스데반 선교사가 막 돌에 맞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불쌍히 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이에요. 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충성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것,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기를 가지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옳지 않은 것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요. 진짜 힘들고 깝깝한 게 뭐냐면요. 옳지 않은 거를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가서 회의를 해보면 저건 누가 봐도 옳지 않은데 그걸 막 고집하고 우리 노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도 이거 옳지 않은 건데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 당회도요. 옳지 않은데 고집하는 거 이거 지금 이제 가ban 겁니다. 이거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해요. 내가 옳은 것도 양보하면 좋은데 옳지 않은 걸 양보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요.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들 앞에 사랑에서부터 이 앞에 있는 것까지 8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가지고 절제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 것이 왜 그러느냐?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그 열매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 열매가 열매답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제로 문을 닫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동의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유익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개인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꼭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